프랑스 파리에 가면 루브르 박물관이 있습니다. 최근에 유병헌 씨 사건 때문에 루브르 박물관이 TV 뉴스에 많이 나왔죠. 고대 고전 양식의 궁궐 같은 박물관 바로 앞에 크리스탈로 지어진 피라밋이 있습니다. 현대와 과거가 공존하는 그런 세계적인 미술관입니다. 근데 막상 사진이나 그림에서 보면 굉장한데 가보면 실망이 큽니다. 그래서 여행은 달력에서 보는 것 같지 않습니다. 실망하는 게 여행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박물관에 가면 세계적인 명화들과 명품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정말 초대형으로 그려진 큰 그림도 있고 작은 그림도 있고 여러 가지 세계적인 작품들이 그려져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관광객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경비원이 줄을 세워서 순서대로 들어가게 하고 통제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 그림이 뭐냐면 요만한 그림입니다. 요만한 그림. 그 그림을 보겠다고 사람들이 비집고 바글바글하고 줄이 쫙 서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라는 그림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말년에 미완성 작품으로 만든 것이 모나리자예요. 미완성 작품입니다, 여러분. 그 그림이 세계적인 그림이지만은 많은 사람이 보기를 원하고 찬탄을 하지만은 사실은 다빈치 노년의 마지막 미완성 작품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모나리자에 눈썹이 없잖아요. 무슨 문둥병자도 아니고 말이죠. 모나리자 눈썹이 없습니다. 눈썹이. 그 눈썹이 없는 사람 얼굴이 가당키나 하십니까? 다빈치가 노년에 손이 떨려가지고 막 손이 떨리니까 손이 떨리는 손으로 공연히 눈썹을 그려놓다가는 엉망이 될까봐 자신이 없어서 눈썹을 못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좀 그림이. 그래도 너무나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그 모나리자 뒤편에 배경이 되는 그림은 낙원 파라다이스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실제 인물을 모델로 해서 그린 여인상이지만은 뒤에가 파라다이스라면 그럼 모나리자는 하와를 의미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들을 하지요. 여러분 그 조그만 그림을 보겠다고 세계 각국에서 관광객들이 와서 루브르 박물관에 다른 건 못 봐도 그것만 보고 가겠다고 줄을 나라별로 서는 겁니다. 그것도 미완성 작품.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뒤에 배경에 나오는 낙원과 풍경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풍경이 이렇게 길이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풍경만 그려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그림이 그렇게 가치가 있겠습니까? 모나리자라고 하는 알 수 없는 미소를 담은 여인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 그림은 조그만 화폭의 그림이지만은 세계인들이 열광하는 그런 그림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에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7째 날 안식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지만은 뭔가 좀 쉬고 싶었다 하는 의미가 내포된 게 아니겠습니까? 안식이 필요했으니까. 말씀 창조가 그렇게 말로만 또박또박 얘기하는 힘 안 들이고 만드는 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동도 뭐 정신노동이 더 심각하다고 그런 얘기가 있듯이 아마 디자인 하시고 그 세밀한 디테일을 만드시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도 좀 피곤하시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날아다니는 무당벌레 풍뎅이 하나 잡아가지고 한번 보세요. 얼마나 멋있게 덩어리에 점을 찍어 놨습니까? 대칭이 되고 말이죠. 이 세상만상의 모든 물건들을 디테일하게 디자인한 하나님, 그분이 이제
제7일에 안식을 했죠. 본문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고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 안식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주의 택한 자녀들의 안식을 예표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이 17절까지 말씀은 천지 창조의 인간 창조를 집중해서 기록한 겁니다. 마치 모나리자의 배경에 낙원이 그려져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인물이 빠지면 무슨 가치가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인간 창조에 방점을 두고 오늘 본문 2장 1절부터 17절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의 형상대로 지은 바 된 인간의 모습이 여기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기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거예요. 아파르, 흙을 아파르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을 지었다. 사람을 아다마란 말 우리 한국말에도 있죠. 아다마,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 루아흐, 하나님의 숨결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living soul. 인간의 흙으로 만든 육신과 하나님의 호흡으로 들어온 영혼이 결합된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짐승과 동물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모습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나 저나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영혼으로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세계, 영원한 세계와 연결이 되어 있고, 이 육신과 겉사람으로는 하나님이 지으시고 창조한 지구의 환경과 땅과 연결이 되어 있는 이중적인 존재입니다. 이중적인 존재예요. 참으로 특이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인간을 지어놓고 그냥 무작정 내팽개친 게 아니라 인간이 살 수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 동산에 인간을 두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복되게 하신 거예요. 모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축복을 구하고 복된 인생을 살고자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모든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이미 축복을 주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미 복을 줬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면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오리지널 브레싱이라고 그래요. 원 축복을 우리에게 다 주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특별히 복을 구하지 않아도 이미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상실되는 것이 창세기 3장이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인간의 원죄를 만들어 놓는 뱀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 줬습니다.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보기만 해도 아름다운 나무들, 열매들, 먹기에 좋은 나무, 또 먹기에 좋은, 좀 보기는 좀 그래도 먹기는 참 달콤하고 좋은 나무들, 관상수, 식용수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나무 두 그루가 있는데 하나는 생명나무요,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그래서 나무 목자 두 개에다가 보일시 한자를 쓰면 금할 금자가 됩니다.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 두 그루가 있었어요. 나무 목자 둘. 그래서 밑에 보일시자를 쓰면 금할 금자가 됩니다. 그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금하여라. 이 버클리 대학의 총장을 지냈던 중국 학자가 한자를 통해 성경의 진리를 밝힌 논문을 썼는데 거기 나오는 얘기예요. 한자만큼 뜰 글자로서 세계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글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자가 조성될 때 그들이 구전으로 전해오던 성경의 진리가 한자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한자에는 성경의 진리, 창세기의 진리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나무 두 개에다가 계집 여자가 밑에 들어가면 간자가 되잖아요. 여자가 죄를 범하는 거죠. 자, 10절,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여러분 밭전자를 한번 보세요. 밭전자. 밭전자 안에 십자가가 딱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그건 십자가가 아니고 강이 중앙에서부터 네 갈래로 흘러가는 것이 밭전이다 그 말이에요. 한자에 이 창세기의 진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강이 네 줄기가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만든 거예요. 특별히 네 강의 근원이 기름진 옥토를 만드는 겁니다. 첫째로 우리 인생의 축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한번.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덮었으며. 비손은 풍부하다는 말의 뜻입니다. 풍부하다. 풍부한 자원을 준 거죠. 그 땅에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나도 있었으며 보물이 감춰있는 그런 강이었다는 거예요. 요즘도 강에서 사금이 많이 나잖아요. 다시 금값이 올라갈 때 이 캘리포니아에 사금을 또 캐는 그런 붐이 일어났었습니다. 최근에. 둘째 강 이름은 기온이라 구수 땅을 둘렀고 기온이라는 강 이름은 깊다. 우선 강이 깊고 봐야 됩니다. 얕으니까 가뭄이 나면 금방 말라버립니다. 깊은 강물, 수량이 풍부하다는 것이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인류 문명의 발상지가 강유역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미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양자강에 중국 문명이 있고 겐지스강에 인도의 문명이 있고 유프라테스강에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이 있으며 나일강에 애굽의 문명이 있듯이 전부 다 인류의 문명은 강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강이 식수요. 강을 통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고 강이 있어야 강을 끼고 도시가 발달하는 거예요. 유럽은 라인강, 영국은 템즈강, 또 동유럽은 다뉴브강, 이런 강으로 쭉 흘러가잖아요. 우리 남쪽 서울은 한강, 북한은 북한이 임진강인가요? 대동강.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임진강가에서 많이 활동을 해가지고 임진강이 금방 또 생각이 납니다. 임진강에는 은어가 많아요. 은어가 막 그 실버 칼로로 팍팍팍 뛰는 은어가 있습니다. 그 은어를 군 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잡아가지고 회 떠서 먹습니다. 아주 맛있어요. 무공해죠. DMZ에서 나오는 흘러가는 강물에 나오는 고기들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강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인간이 살 수 있도록 기쁨이라고 하는 에덴 동산과 거기에 풍부한
강들이 흘러가게 했습니다. 비소는 풍부요 기호는 기품이란 뜻이고 힛대결은 급류, 급하게 흘러가는 강물. 강물도 급하게 흘러가야 위생적이잖아요. 4대강 보를 만들어서 강물 그 흐름이 느려져 가지고 강물이 썩고 부패한다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을 칩니까? 강물이 확 힛대결 급하게 흘러간다는 거죠. 티그리스 강을 얘기하는 건데, 그 다음에 유브라데, 비옥하다. 유브라데 강이 흘러가는 그 근처는 비옥한 땅이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갈대아 문명, 바벨론 문명이 바로 유브라데 강 강가에 비옥한 땅으로 강물이 갖다주는 갖가지 비료와 좋은 영양분으로 옥토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축복을 인간에게 허락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는 강물이 발원하는 그 발원지가 바로 에덴 동산이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 그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에덴 동산은 어떤 데냐? 우리가 창세기에서 읽었듯이 하나님과 사람이 산책한다는 표현으로 되어 있을 만큼 하나님이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바로 최초의 성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성전이 에덴 성전이잖아요. 최초의 성전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사람들이 그와 함께 동행하면서 산책하는 것과 같이 인격적인 교류와 교제가 있었던 그런 장소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축복의 근원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어디서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것을 어디서 바라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동행하는 성소, 에덴의 성소와 같은 그것이 내 강물이 흘러나가는 근원이 되었더라. 바로 이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장소인 이 예배의 처소,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가보세요. 신명기 28장 26장 27장도 길지 않아요. 장수가 28장에 가서 갑자기 설교가 길어집니다. 그 신명기 28장에 처음에 3분의 1은 축복입니다. 떡반죽 그릇에 축복이 임하고 내가 나게 들에 나가도 축복이고 내가 들어와도 축복이고 막 축복이 막 따라다녀요. 28장을 보다 보면 그 축복에 대해서 막 황홀할 정도로 축복의 조건이 많아요. 우양가축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축복이 많다. 그러다가 갑자기 3분의 2 이상의 말이죠. 그러니까 축복보다 3배 정도나 수많은 저주가 폭포수처럼 퍼부어집니다. 거기에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질병과 놀람과 공포와 눈먼과 정말 지긋지긋한 그런 저주가 따라다니는 것이 거기에 막 수없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예수 안 믿고도 잘만 살고 잘만 재벌 소리 듣고 잘만 거들러 먹거리면서 사는데 아니 왜 하나님 믿다가 이렇게 저주를 받고 하나님 믿다가 이렇게 되는가? 여러분 언약의 백성과 비언약의 백성은 다른 거예요. 언약이 관계되지 않은 백성들은 지멋대로 육신대로 살다가 영원한 벌 속에 떨어져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잠시 낙을 누리고 잠시 잘 산다는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으로 맺어진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때는
축복보다 3배나 많은 저주를 퍼붓더라는 거예요. 아마 이 주이시들이 그 저주를 다 받느라고 2000년 동안 세계 각처에서 도망다니고 쫓겨다니면서 가슴 박해를 다 당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28장을. 참 무시무시합니다. 제가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로 축복도 기가 막히지만 저주는 더 무시무시합니다. 세상에 무슨 병이 그렇게 많은지 말이에요. 우리는 축복의 근원이 되는 강물이 흘러넘치는, 오늘날 교회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넘치는 이 성소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을 찾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3절에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천지 창조 시에는 7째 날이 거룩한 날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구속이 완성된 후에는 안식 후 첫날, 이 주일이 거룩하고 복된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주일을 성수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여기에 축복의 근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시편 46편 4절에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에덴 동산에 4갈래로 흘러넘쳤던 그 축복의 근원인 강물처럼 오늘날에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의 보좌로부터 시내가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보면 이 강물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새 들은 만국을 소생하기 위해 있더라. 그 보좌로부터 흘러넘치는 강물가에 생명나무가 있더라는 거예요. 생명나무. 오늘 에덴 동산에 축복의 근원이 있듯이 오늘 이 하나님을 예비하는 이 교회에 축복의 보좌가 있듯이 장차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는데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자리를 잘 잡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축복의 근원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보좌가 자정하신 것, 그 보좌를 향하여 성삼위께 예배하는 이 장소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강물이 오늘도 흘러넘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에 내가 강림하리니 내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곳에 있으며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오늘 여러분과 저가 함께 예배함으로 우리는 축복의 근원 속에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주신 원축복에 우리는 다시 회복을 한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은요, 집을 살 때 집값에 팔자가 마지막에 들어가는 집을 좋아합니다. 팔자가. 왜 그러냐면 중국 발음으로 팔자는 부자와 행운을 뜻하는
중국 발음과 비슷해요. 그래서 팔자가 들어가면 그 팔자가 들어가는 집을 우선 고릅니다. 그 차이가 2.5%가 된다는 거예요. 팔자가 들어간 집을 딱 잡는 게 2.5%. 그런데 사자가 들어가면 기피한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죽을 사자, 발음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기피한다는 거예요. 그 기피하는 정도의 차이가 2.2%라는 거예요. 2.2%. 상당한 차이인 거예요. 이 숫자 가지고 굉장히 신경들을 씁니다. 특별히 미 남부 지역의 이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 신앙이 열성적인 미국의 남부 지역 사람들은 316자가 들어가면 아주 좋아한다는 거예요. 316자. 요한복음 3장 16절. 316자가 들어가면 그 316자가 들어간 집을 잡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네바다주에 사는 주민들은 777 럭키 3가 들어가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리노가 있고 라스베가스가 있기 때문에 네바다 사람들은 37을 좋아하는 거예요. 잭팟. 그러나 666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는 리스팅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재수없게 생각하니까 마귀의 숫자로 생각하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13 숫자가 들어가는 숫자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리스팅에 13자가 들어가는 수치는 13%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놈도 13이 또 왜 이렇게 딱 떨어지는지 13%라는 거예요. 우리 동네, 제가 살던 동네도 쭉 다니면서 보니까 13자가 들어간 데는 다 뱅커랍시, 포크로즈 했더라고요. 야, 그것도 일리가 있네 하고 제가 운동, 산책을 가다가 아니, 죄다 13 들어간 데는 다 포크로즈 했더라고 보니까. 잔디가 다 말라 비틀어지고 집에 아무도 안 살더라고요. 그래서 이 13자 들어가는 것도. 그래서 분양했다가 13자 나중에 누가 자꾸 없애 찔르니까 왜 해필이면 13자야.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를 잔뜩 해놓고는 포기하고 계약금을 띄고 그만두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숫자만 생각해도 이것저것이 금기가 되고 이것저것을 탓하는데 그런 숫자가 우리에게 무슨 축복의 문제가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장 마음과 몸을 다 들여서 열성을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넘치는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에덴 성소의 4개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축복의 근원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앞으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 번성하고 번성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축복의 근원을 통해 축복을 받는다면 우리 성도들의 사명은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되냐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5절에 보면 성도의 사명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한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말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만든 사람들이 사명을 갖고 살아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이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지요. 이 구약 성경에 쓰여진 히브리 원문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기 다스린다 하는 말은 창세기 1장 28절에 한번 쓰였죠. 다스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다. 다스린다는 말. 그때는 히브리 말로 라다라는 말입니다. 라다라는 말은 살리게 해라. 한국말 번역 다스린다는 말은 지배하고 통치하고 억압을 지닌다는 그런 뉘앙스가 있지만은 히브리 원문의 라다라는 말은 살리게 하라. 생명을 주어 살리게 해라. 자꾸 격려해서 살리게 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기록된 다스리라 하는 이 말은 히브리 말은 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바드라는 말입니다. 번역은 똑같은 한국말로 다스리라는 말인데
원문의 히브리 말은 아바드. 아바드는 경작한다, agriculture, 농업한다, 생산한다, 그런 말입니다. 결국 창세기 1장 28절에 원축복을 얘기할 때 말한 다스린다, 라다라는 말이나 지금 이 경작한다는 말이나 모두 다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생명을 풍성케 하고 생명을 생산하는 행위로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생명나무의 역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산중학에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이 생명의 역할을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말 속에. 창세기 1장 28절에 다스리라는 말은 라다, 모든 생명을 살리게 해라, 더 잘 살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고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고, 여기 다스리는 말이 아바드, 경작한다, 농사짓는다, 생산한다, 생명을 풍성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생명나무의 역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사명 속에, 우리 성도들의 사명 속에는 동산중앙에 두 나무가 상징적으로 있었듯이 생명나무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나무. 오늘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생명이 신나게 하고 있습니까?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모함해서 그냥 밟아 비틀어지게, 안 그래도 힘없는 풀을 갖다 밟아가지고 그냥 숨도 못 쉬게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혹시? 그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주변에 있는 사람을 격려하고 일자리도 잡아주고 돈이 필요하면 구제도 하고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생명이 번성하게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자살한다고 얘기하면 그래 잘 죽어라, 너 먼저 가라, 잘 가라, 빠이빠이 이러지 말고, 아 왜 죽으려고 그래, 죽을 각오로 살아야지,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내야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 한번 보세요. 시들시들합니까? 여러분만 만나면 생글생글 기뻐서 그렇습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기분 좋은 친구들 옆에는 애들이 모이잖아요. 도시락도 나눠주고 떡볶이 집에도 잘 데려가고 말이죠. 재미있는 얘기도 하고 말이죠. 신나는 얘기도 잘 만들고 막 이런 아이들을 좋아하잖아요. 그 옆에 가면 맨날 죽을 상에, 맨날 우울상에 우울증 걸린 아이들한테는 안 가잖아요. 우선 내가 피곤하니까, 우선 내가 상처를 입으니까. 여러분과 저의 사명 중 하나는 생명을 불어넣는 거예요. 할렐루야. 잠언서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남을 윤택케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다른 사람을 짓밟고 약육강식 이런 경쟁으로 남을 밟으면 내가 이렇습니다. 그 세상의 원리지요. 세상에서는 깜빡 잘 되는 거 같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을 잘 되게 하는 자들이 잘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다싱이 그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히말라야 산속에 가는데 눈보라 속에 시체가 하나 쓰러져 있었잖아요. 같이 가던 동료는 야, 우리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거 신경 쓸 거 있냐, 이미 죽은 것 같더니 그냥 두고 가라, 그러고는 자기 혼자 먼저 앞에 갔잖아요. 그러나 선다싱은 주님의 사랑으로 그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얼어가는 그 사람을 등에 업고 같이 가잖아요. 히말라야. 가다 보니까 먼저 간 친구는 눈보라 속에 죽어 있고 자신은 그 시체와 함께 그 무거운 땀과 열기가 부딪혀서 막 땀이 후끈후끈 나서 둘 다 살은 거 아닙니까? 히말라야의 눈꽃이라는 책 속에 나오는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남을 잘되게 하고 살리고자 하면 다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 죽고 나 죽자 하면 다 죽는 겁니다. 우리 LA 초창기에 오렌지 카운티나 LA 카운티나 이 한국 음식 장사들, 한국 그 마켓들이 말이죠. 너 죽고 나 죽자, 너 죽고 나 살자 경쟁이 벌어져 가지고 쌀은 $1에 주고 쌀은 나중에 공짜로 주고 막 이렇게 경쟁하다 다 죽어버렸잖아요. 다 죽어버렸잖아요.
남 못되게 하려니까 다 죽잖아요. 살리게 해라. 생명을 주어라.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생명나무의 사명이죠. 두 번째는 지키게 하고 에덴 동산을 지키라는 거예요. 독수리 오형제가 지구를 지키듯이 to tend and keep it. tend라는 건 케어, 생명을 케어하고 양육하는 걸 얘기하죠. keep it, 지키라는 거예요. 악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오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을 지켜라, 그 말입니다. 결국 이것은 뭡니까? 선악과 나무의 역할입니다. 저는 티네이저 때 왜 하나님이 쓸데없는 짓을 하셔가지고 인류를 이렇게 오늘 고생하게 하시는가 하는 그런 원망까지도 있었습니다. 아니, 선악과 나무 안 만들면 될 거 아니야. 왜 선악과 나무는 만들어 놓고 사람이 그걸 덥석 범죄하게 하냐, 그 말이지. 안 만들면 될 거 아니야. 이 하나님이 선악과 나무를 인간이 범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선악과 나무는 이미 기존하고 있어서 하나님을 도전하고 있던 사탄을 막기 위한 용도로 만든 겁니다. 사탄을 잡기 위한 덫에 인간이 걸린 거예요. 인간이. 여러분, 시골에 가면 그 짐승들 잡으려고 덫을 많이 걸어 놓잖아요. 산속에 착착 하고 그냥 지나가는 짐승들 발을 확 잡아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덫을 놓는 사람이 실수해서 자기 발이 잡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도 모르고 입 깜빡 잊어버려가지고 자기가 놓은 덫을 밟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격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통해서 사탄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을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의 의지를 시험하기 위한 테스트의 나무이기도 하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사탄을 잡기 위한 덫이었다, 그 말이에요. 선악과를 차단하면 사탄이 들어올 구멍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거기에 걸려드는 거죠. 부시메스터라고 하는 뱀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시메스터라는 뱀은 얼마나 오색찬란한 뱀인지 몰라요. 그리고 눈이 얼마나 무섭게 빛나는지 모릅니다. 그 부시메스터라는 이 뱀이 말이죠, 숲속에 나타나가지고 나무 위에 있는 새를 한번 딱 쳐다보고만 있으면 새와 부시메스터가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그냥 새는 저절로 그 뱀에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쳐다보기만 하면 새들이 꼼짝 못하고 있다가 그냥 거기 평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뱀에게 한번 물리면 5분 안에 모든 생물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 알록달록하고 찬란한 색깔, 햇빛에 반사되는 그 아롱진 색깔에 짐승들이 황홀해하다가 거기에 그냥 몸이 그냥 의식이 다 소멸돼가지고 거기에 빨려들어 스스로 죽는 겁니다. 그런 뱀들도 있어요. 뱀들이 얼마나 종류가 많습니까? 이런 간교한 짐승을 통해 사탄이 선악과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와가 걸려들고 아담이 걸려들죠. 에덴 동산에 두었던 인간의 사명은 생명을 풍성케 하는 사명과 경작하는 사명과 그리고 에덴 동산을 지켜야 되는 사명이 있었다고 말해요. 사탄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도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하와에게 말 걸어올 때 말을 잘 대답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정말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언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만 먹지 말라고 그랬지. 보기에 좋은 나무, 먹기에 좋은 나무, 수없는 나무들이 에덴 동산에 있는데 다 먹으라고 그랬는데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을 인색한 분으로 하나님께 불만과 원망을 갖도록 유도하는 말입니다.
여기 하와가 단순한 여성인 하와가 홀까닥 넘어가는 거잖아요. 섭섭한 마음이 들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하와가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면 이길 수 있죠. 아니요, 하나님이 여기 있는 걸 다 먹으라 그랬어. 다 먹으라 그랬어. 아무거나 다 먹을 수 있대. 얼마나 감사한 분이셔. 이렇게 감사를 표현했다면 사단이 할 말이 없었는데 거기에 휘끼덕 넘어간 거죠. 휘끼덕.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켜야 돼요. 교회도 지켜야 되고 우리의 조국도 지켜야 되고 이 미국 땅도 지켜야 되고 여러분과 저의 신앙도 지켜야 됩니다. 얼마나 이 마지막 때에 기독교를 박해하며 기독교를 쪼여오는 세력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은 우리가 편안한 장소에서 편안한 기후에 편안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이제는 수없는 조건을 들어 박해할 거예요. 지금 영국에 한국 목사님들이 감옥에 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아니 왜 영국에서 감옥에 갔어요? 동성애 설교하다가 감옥에 갔다니까. 왜 동성애 설교를 해서 사회의 불안을 조장하고 그리고 소수의 인권을 무시하는 선동을 했느냐 그 말이에요. 미국, 영국 목사들은 국가에서 방침을 정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합니다. 트러블 되기 싫으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 목사들은 안 그렇잖아요. 고추장 먹은 민족 아닙니까? 예? 고추장. 성경이 죄라고 얘기하는데 이러면서 그냥 흥분해서 말이죠. 막 말씀대로 선포하니까 그냥 체포해 가는 거 아닙니까? 영국에서 체포해서 감옥에 가 있는데 이제 미국은 안 그러겠어요? 성경의 진리의 말씀도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시대가 온 거예요. 온 겁니다. 이제 종교다운주의를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힐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유일성을 주장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 왜 종교 간의 갈등을 일으켜서 테러가 일어나게 하고 분쟁이 일어나게 하느냐? 종교는 모름지기 피스, 평화를 주장해야지. 서로 상부상조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렇게 긴장과 텐션을 조장하지 말아라. 종교다운주의가 수없이 일어나면서 예수의 유일성을 주장하는 복음주의 교회들이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곧 코앞에 닥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수많은 사람이 떠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키게 하고 여러분과 저의 사명은 지키는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경작의 사명과 사탄과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게 하는 파수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가지는 시험하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감히 믿음과 신앙의 문제를 시험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두 가지를 시험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시험 두 가지를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말라기 3장에 너희들이 11조를 하고 난 다음 하나님이 쏟아붓지 아니하는가 시험해보라. 성도의 첫 번째 사명인 경작, 산출, 생산에 대한 사명 속에 하나님의 만물의 주권을 인정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대로 부어지는가 시험해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하는 게 뭐죠? 요한일서 4장에 나올 겁니다. 너희들은 영들을 시험해봐라. 영들을 시험하라 그러잖아요. 두 가지 시험입니다. 우리 육신의 삶의 시험이요 영적인 삶의 시험입니다. 영들을 시험해봐라.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두 가지만 허락했다니까. 왜 두 가지만 허락했을까요? 두 가지가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니까.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경작하고 생산하는 사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인정하는 자에게 주는 축복을 시험해봐라. 두 번째, 우리가 지켜야 되는 사명 아닙니까? 사탄의 영으로부터, 세상의 영으로부터, 하나님을 회방하는 영으로부터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지키려면 영들을 시험해봐라 그 말.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봐라.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무에게나 안수받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따라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은 잘 맞추고 쪽지 깨면 성령인 줄 아는데 잘 맞고 쪽지 깨면 귀신의 영이에요. 점치는 영입니다. 이런 대혼란이 뉴욕의 큰 교회에서 일어났다니까요. 뉴욕의 큰 교회에서 부흥의 끝에 예언은사 받은 사람인 줄 알고 교인들이 존중하고 막 이렇게 해줬더니 구역마다 신방마다 따라다니면서 부부 이간시키고 부부 파탄시키고 가정 파괴하고. 성령은 덕을 세우고 안위를 하고 책망할 때는 따로 책망하는 건데 구역 식구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남편이 지금 어떻게 됐고 이거 바람을 어디서 피고 있고 하는 걸 얘기하니까 완전히 교회도 풍지박산, 가정도 박살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좀 이상하네, 내가 성령을 회방하지 않으려고 하느라고 이 자매를 존중했더니 이게 점점 갈수록 이상해지니 그래서 전화한 거 아닙니까? 그때 전화한 거예요, 저한테. 황 목사,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당장 성령께서 말씀하신 점치는 영이랍니다. 점치는 영, 부흥의 끝에 점치는 영이 정체를 드러내고 예언은사를 가정해서 쪽집게처럼 맞추니까 온 교인이 혼란에 빠졌다 그 말이야. 목사님까지도 헷갈려 구분이 안 돼. 나중에는 손을 떨면서 목사님 설교하는 뒷자리에 앉겠다 그래서 앉혀놨더니 뒤에서 다 코치하는 거다. 갈수록 태산인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긴급 부흥회를 요청한 거 아니에요. 나는 수습을 못하겠다. 와서 해다. 그래서 부흥회를 가서 했잖아요. 뉴욕에. 귀신 쫓아내버렸잖아요. 이 점치는 귀신, 교회를 분열시키고 혼란시키는 귀신의 세력,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떠나가라. 성령 회방죄 지을까봐 겁이 나가지고 건들질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성경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영들을 시험해봐라. 영들, 성령은 한 분이지만은 영들, 마귀에 속한 영들은 수없이 많아요. 각종 종류가 많습니다. 헷갈려요. 얼마나 잘 맞추고 얼마나 헷갈리는지 몰라요. 이 두 가지를 시험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성도의 사명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게 하고 지키게 하였더라. 오늘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때문에 생명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영생을 얻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영들을 분별하여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를 시험해봐라 그랬습니다. 뭐 방언 날라날라 잘한다고요? 아유, 천만의 말씀. 저희 친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저분이 와가지고 지금 분위기가 너무나 좋고 지금 우리 예배 분위기가 막 하늘에 뜹니다. 막 난리치다. 목사님, 아직 무당 귀신이 들어있네요. 예? 놀래가지고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무당 귀신들도요, 찬송가에 맞춰 춤춥니다. 성령춤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막 부흥에 일어나고 막 은혜가 뜨거우면 막 도중에 일어나서 막 춤추는 사람들이 막 나와요. 정말 성령춤인지 정말 다윗처럼 추는 춤인지 무당춤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 왜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무당 구판을 만들어 놓냐 그 말이야. 그래 놓고는 부흥에 온 강사님이 귀신 들어가겠다고 그런 말이나 하고 다니죠. 부흥 강사가 귀신 들어가게 한 게 아니라 귀신이 처리되지 않은 사람들이 그때 영이 노출된 거예요. 이미 자기에게 있던 영이 노출되는 겁니다. 그 부흥에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분별을 잘해야죠. 여러분, 아나운서 차인태를 아시죠? 그분은 암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그가 장학 퀴즈 사회자로서 17년 2개월을 봉직했습니다. 장학 퀴즈, 여러분 아시죠? 학생들 나와서 퀴즈 하는 거. 17년 2개월 동안 장학 퀴즈 사회를 봐서 이게 기네스북에 기록이 됩니다. 세계에서 이렇게 길게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영락교회 신자죠. 암에 걸리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어디 병 걸리게 생겼습니까? 키도 크고 말이죠. 덩치도 좋고 인물도 얼마나 훤합니까? 암에 걸려서 몸이 쇠약해지기 시작하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인이 몸을 생각해서 음식을 갖다 놓으면 그 음식 앞에서 꿀탕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회개가 되더라요. 음식을 보고 회개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음식아, 내가 너를 잘 먹어줄 때 너를 함부로 대한 것을 용서해다오. 내가 지금 음식을 못 먹고 먹을 수가 없고 토하기만 하니까 내가 음식을 잘 먹을 때 너한테 감사하지 않은 것을 회개한다. 이 작은 것부터 회개가 터지더랍니다. 평범한 일상생활들이 너무나 감사한 것인데 감사하지 못한 것이 그렇게 회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사선 치료와 키모를 하면서 병원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교회 구역 식구들은 전부 다 마음이 합심이 되어서 차인태 씨를 위해서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입맛이 돌아오고 병이 회복되고 치료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 중보기도와 그리고 본인 자신이 중심으로 자기 인생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의사의 손길과 방사선 치료의 손길에 더하여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암이 그렇게 치료되는 것이 그렇게 확률이 높지 않은데도 완전히 치료가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했던지. 주일날 와이사수 구멍에 와이사수 단추를 끼다가 통곡을 한 거예요. 통곡을 했어요. 주저앉으면서 통곡을 했어요. 내가 이 와이사스를 단추 구멍에 단추를 잠그면서 수많은 날들을 방송국으로 교회로 다녔건만 오늘처럼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통곡을 한 거예요. 흐느껴 울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아담을 통해서 잃어버린 생명을 살리게 하는 역사와 그리고 지키게 하는 역사, 그 역사를 우리 주님이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우리의 죄를 없이 할 뿐만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회복해 주신 이 우리의 청지기 사명, 이 놀라운 사명을 남은 생에 감당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은 생명을 주는 삶, 생명을 살리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영생을 전달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으며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조국을 지키고 미국을 지키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 나를 시험할 수 있는 영분별의 역사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사명 하기로 결단하고 결심한다면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의 의지를 드러냅시다. 하나님께 결심을 보입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목적 없이 인생을 살아올 때가 많았습니다. 흔들리는 배처럼 세상의 노도와 파도 속에 흔들려 왔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에덴 동산의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사명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남은 생에 이 사명 감당하고자 원합니다. 하나님, 나로 인해서 주변에 하나님의 생명이 전달되기에 주시옵시고 생명이 풍성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시시각각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협박하며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들을 대결하며 대적하며 그들을 분별하여 배교하는 이 마지막 세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도의 육체와 정신에 역사하는 모든 질병들아, 그 묶음을 풀고 쫓김을 받을지어다.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 정사와 권세를 밝히 드러내시고 정복하고 승리하셨으므로 우리의 주변에서 너희의 정체를 드러내고 쫓김을 받을지어다.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주님께서 무한 축복으로 주었던 그 축복, 우리 예수님께서 회복하여 주심으로 볼지어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고 말씀하신 그 회복의 권세와 능력의 역사를 우리가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이 사명을 놓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고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